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계시로는 성서 말씀과 대자연이라고들 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인체의 신비로움도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란 생각이 들어 우리 피조물 인간의 몸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봅니다. 우선 성서 말씀 묵상입니다. 창세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선 우리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영생명과 존엄, 양심이 항상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순결이 들어간 영적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선 만물 안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위에, 즉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인간 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현존하십니다. 창세기 3장,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선 존재 그 자체이시며 만물의 운행과 생명의 법칙을 부여하십니다. 존재 그 자체이시지만 사랑과 자비로 무한하신 인격체이십니다. 창세기 33장,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우주 만물 천지의 창조주께선 스스로 존재하는 제일 원인이며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우리 피조물 인간을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깊이 넓게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의 영광을 시편 8장에서 노래합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인간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특별한 존엄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시편 139장을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물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역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일을 잘합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세어보자니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다 왔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선 하느님의 부모 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에프라임을 걸음마 시켰고 내 팔로 그들을 안아 올렸건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쳐준 줄도 몰랐다. 나는 사람의 끈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를 통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모든 존재와 상황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 희생을 통해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실천하길 바라십니다. 이번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 같이 나누어 봅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의 몸의 신비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무작정 바쁘게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창조주의 무한한 권능과 사랑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이에 세포 이수 분열과 교체, 미토콘드리아, 진화론의 대안인 지적설계론, DNA 정보 복제 등 어려운 것지만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마어마한 고도의 정밀성과 설계로 되어 있는 창조의 최종 걸작품이며 우리 인간을 위해 다른 생명체, 무생물들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인간은 창조의 최종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신비와 복잡성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도 그 초점은 지구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생명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몸의 성분은 흙과 바닷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도 흙의 성분과 같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코의 숨생기, 히브리 말로 루아흐와 네샤마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과 육신을 가진 생명이 창조됩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호흡, 바람, 영혼의 호흡, 생명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산소 교환을 넘어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 안에 자신의 형상을 불어넣는 창조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으로 설계된 창조물입니다. 생명체의 복잡성은 방향성 없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떤 지적인 원인에 의해 설계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설계론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우리 몸에서 지적 설계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경이로운 미시 세계를 살펴봅니다. 인체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약 40에서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어떤 자료에서는 60조 개가 넘는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생물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ATP 형태로 생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세포 한 개당 3,000개, 여성의 난자에는 약 10만 개가 있으며 우리의 몸 전체에는 천조의 10배인 약 1경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합니다.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포들의 활동인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균과 같은 단세포 생명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독립된 DNA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진핵 생명체가 단일 생명체가 아닌 복합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거나 없다면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죽게 되므로 미토콘드리아는 생명 유지에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집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생명체의 복잡성, 특히 분자 수준의 복잡성이 진화론적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미리 설계되었다는 증거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분자 기계를 이루는 복잡한 부품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의 편모 모터 구조는 이러한 복잡성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품을 하나씩 더하는 점진적인 진화 메커니즘으로는 생성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재창조 세포의 회전율과 분열의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합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몸은 하루에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몸 전체 세포의 1%를 약간 웃도는 규모입니다. 놀랍게도 1초당 380만 개꼴로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워낙에 어마어마한 숫자라 연구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기관별 세포 수명과 회전 주기,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같은 속도로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각 장기의 기능에 맞게 수명과 회전 주기를 설계하셨습니다. 위장 장내벽 세포는 며칠 내로, 피부 세포 한 달, 적혈구 세포 4개월, 간 세포 1년, 뼈 세포, 근육 세포는 10년마다 교체됩니다. 전체 회전 주기 숫자로 본 인체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로 추정되지만 무겁고 큰 세포 지방, 근육의 수명이 10년을 넘습니다. 이처럼 세포 유형별 회전율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최소로 1년이면 완전히 다른 몸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포 분열의 한계 텔로미어 시계. 유한한 삶의 설계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특이적으로 노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복제 노화 다세포 생물체의 세포는 유한한 세포 분열 능력을 갖습니다. 이 제한은 염색체 말단의 길이가 감소하는 텔로미어 단축에 의해 기인됩니다. 분열 시계 세포 분열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미세하게 짧아지며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시점보다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정지되는 복제 노화 상태가 됩니다. 텔로미어 단축은 체세포의 분열 능력을 제한하는 분열 시계로 작용합니다. 영생과 유한성의 대조생식 세포나 줄기세포는 텔로머레이스 효소를 활성화하여 텔로미어 길이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불멸성을 갖지만 대부분의 체세포는 이 활성이 없어 노화됩니다. 이 유한한 생명은 다세포 생명체가 되기 위해 치른 대가이며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더욱더 참된 의미를 갖게 합니다. DNA 하느님의 설계 프로그램. 유전 정보의 청사진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이중나선 구조의 분자이며 인간 DNA는 약 30억 쌍의 염기로 구성되어 약 2만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설계된 프로그램으로서의 DNA 창조론적 관점에서 DNA는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설계된 프로그래밍으로 보이며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만으로는 이 복잡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DNA 복구 기전의 완벽함. DNA는 일상생활 중 자외선, 담배 연기, 세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물 등에 의해 매일 손상을 입지만 우리 몸속에는 DNA의 손상을 원상복귀시켜주는 다양한 손상복구 기전들이 존재합니다. 설계의 효율성. 세포 핵,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등 기본적인 세포 기관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창조로는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공통조상이 아닌 기능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하느님 즉 공통 설계자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피 즉 혈액은 구속사의 연결고리이며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선언하며 피를 단순한 생리적 요소가 아니라 생명과 속죄의 매개로 봅니다. 과학적으로도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복합적 시스템입니다. 혈액 속 백혈구는 병원체를 감지하고 싸우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등 정교한 순환 시스템은 생명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의 피는 생명과 구속 즉 자기희생제물의 핵심이 되며 창조에서 시작된 생명의 구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인간 구원,
희생제물과 연결됩니다. 인간의 세포 구조는 동물과 유사하지만 인간은 원래부터 동물과 다르게 창조됩니다. 창조로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 모상하이의 메이지오 DEI대로 창조되었기에 동물과 구별됩니다. 유전자 발현의 차이, 인간과 침팬지는 DNA 염기 서열을 99% 공유하지만 유전자 발현의 패턴, 시간, 조직 특이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간 뇌의 발달과 언어 능력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 차이에 기인합니다. 고등 정신 능력 인간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고등 기능을 소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언어 능력과 자기인식 및 도덕성, 종교 감정 인식, 이성과 창조성 등 여타 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몸의 복잡성과 질서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 있는 설계의 흔적이며 진화론의 언어는 그 설계자의 지혜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돌보고 관리해야 할 청지기적, 관리자적, 운영자적 책임이 있으며 고등정신 적용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간은 기도와 묵상 명상을 통해 의식 너머의 무의식에 다다를 수도 있고 수십억 년 진화의 지혜가 담겨 있고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인 유전자에게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우주의 창조주의 하느님의 호흡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상 영복,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생명을 연구하고 보존하며 창조주를 찬미, 찬송, 찬양하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창조의 신비와 은혜를 느끼며 살아나가야 하는 게 창조된 목적에 맞가는 삶이며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만료되어 육신의 옷을 벗고 결국은 창조주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생명의 천상 영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며 그분의 말씀,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하루하루를 살아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영혼과 육신 간에 건강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